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일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또 빛나는 시간이 바로 찬양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드리는 시간인 것을 믿고, 또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것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찬양대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10월 달을 비전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우리 비전인 바른 예배의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발음이 붙게 되면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준비가 돼야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준비가 돼야지 바른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요소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영과 진리로. 다른 것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배는 예수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마지막 결과가 뭐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 그리스도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들에게 주는 결과는 생명수가 넘쳐 흐른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 우리의 비전으로 받았고요. 두 번째 비전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바른 말씀으로 교육하는 바른 교육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디모데 후서인데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 번 갇히지만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오는 것도 만나기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풀려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가고. 근데 두 번째는 달랐어요. 그때는 정말 이 갇힌 다음에는 사형 집행이 거의 확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인 상황이죠. 바울은 곧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마지막 편지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다 살았네. 내가 괜히 복음 전하는 자가 돼갖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다니 안타깝고 서럽고 이런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까지 정말 디모데에게 힘을 주면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보게 되는 바로 교회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힘있게 들어 사용하는 교회, 이 세상에 되게 많은 교회가 있죠. 바깥에 밤에 나가보면은 십자가 불이, 도시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각 건물마다 하나씩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교회가 참 많구나.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힘있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는 얼마나 될까? 그 교회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바뀌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 받은 비전들, 말씀들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계속 싸우고 있죠. 그죠?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는 바른 교육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양교회가 갖고 있는 바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신앙을 온전하게 성숙하는 것. 둘째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유심하게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 선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바른 교육의 비전,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신앙의 정통성이 확고한 교회입니다. 예, 신앙의 정통성이 확고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14절 시작할 때 그러나, 앞의 내용과 완전히 역접 구조라는 거예요. 앞에 뭔가 있었던가 완전히 다른 상황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3절에 뭐라고 돼 있나 보니까 거기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를 물먹듯이 하는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장례식에서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 우리도 옛날에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장례식장 가면은, 장례식장이 보통은 이제 집에서들 했죠, 그죠? 그러면서 아이고 진짜 3일을 장 치르는 동안 내내 아이고 하는데 보면은 가족이 아니에요. 사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전문 울음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3일 동안 내내 하는데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신나게 떠들면서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그리고 또 딱 시간 되면 또 아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원어가 갖고 있는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틴에도 그렇게 돈을 받고 장례식에서 울어주는 사람을 사서 고용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두 사람,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을 문맥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쭉 1절부터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님들을 다 몰아서 바울이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지금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름은 신자인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척하고 말씀은 여러 가지 중얼중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의 구원의 그 확신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의 그 핵심, 부활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14절 시작하면서 그러나 시작합니다. 디모데야, 지금 교회를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선생님네 하고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할 그런 엉터리 교사들도 있는데,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그러지 마라. 지금 이걸 가르쳐. 지금 바울은 사망을 앞두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언제 이름이 불려지면 나가서 목이 잘릴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라 그래요? 그 신앙의 정통성이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거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웠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2차 전도 여행부터 내내 바울과 다니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아, 바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운 사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알고 그것을 배우고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종, 복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통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스승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이 정도 얘기를 할 만하지요. 그의 모든 삶을 보면 정말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바울의 말은 허세가 아닙니다. 그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디모데가 그렇지, 내가 누군가, 나는 복음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바울의 제자 디모데다. 이 정통성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선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제 슬슬 우리 청년들하고 SFC 운동원들한테 질문을 이제 슬쩍 던지는데 아직 잘 깨닫지 못. 너는 정체가 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꼬는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사장님입니까? 아니면 아빠입니까? 여러분의 정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을 교회에게 던져봅니다. 우리 교회는 정체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바탕 위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정통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35년의 역사를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선양교회는요, 우리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훈을 그대로 가르치고 따르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단은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던 평양신학교의 맥을 이어받은 고려신학교, 그리고 지금 고신교단 안에 속해 있는 정통교단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지난 34년 동안 여러분을 가르쳤던 우리 송병국 목사님은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그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친,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친 주의 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지만 이제 1년 한 반이 좀 안 됐는데요. 이 부족한 정도 그 목사님의, 그 전임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칭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할지 몰라도, 왜냐하면 시간이 짧잖아요. 뭐 1년 반 동안은 얼마든지 여러분 속일 수도 있고 그런 척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10년 동안 10년 넘게 개척하고 그 교회를 이제 두고 오는 마지막 고별 설교 바로 전주간에 있었던 설교 본문이 여기입니다. 제가 우리 그 진료와 생명교회 성도들을 낮 예배 시간에 다 앉혀놓고 한 게 이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20년 동안 저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초창기에 그 교회를 개척하는 그 개척 멤버도 있고, 최소한 5년 6년을 저랑 같이 그렇게 교회 개척을 위해서 뒹굴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내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이 내가 가장 신뢰하는 목사님을 데리고 오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이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앉아있는 분 중에는 80이 넘은 분이 있지만 내가 여러분의 아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제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고 그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통성이라. 우리의 뼈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성경 중심의 교회를 세워간 중요한 정통성. 모든 교회가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마귀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인 선양교회의 성도다. 할렐루야. 이런 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체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대접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천사들이 그 옆에서 받들며 하나님 앞에 칭찬과 정말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정통성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나라까지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교회, 우리 바른 교육의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병원 뭐 하는 데입니까? 그죠? 병 고쳐야죠. 그죠? 병원에서 병 못 고치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백화점은 어떤 곳이에요? 예, 물건을 파는데 다른 데보다 어떤 물건이에요? 비싼데 좋죠. 그죠? 그러니까 백화점이 되죠. 예. 백화점 물건은 좋은 물건. 그래서 비싼 값을 팔아요. 그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유일한 조직이 교회인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교회 외에는 여러분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데가 없어요. 물론 기독교 학교도 있고 기독교 병원도 있지만 목적은 뭐예요? 학교는 가르치고요, 병원은 병 고쳐요. 교회는 유일하게 한 가지 목적이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걸 가르치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택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 말씀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들어오면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전 뜰만 밟는도다. 성전이 뭐 하는데요?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 가보면 뜰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여인의 뜰도 있고 뭐 이방인의 뜰도 있고 뜰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뜰을 밟고만 오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뭐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일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은 가서 예배 자리에 가서 엉덩이는 의자에 붙이고 앉아 있는데 시간 내내 졸다 왔어요.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성전 뜰만 밟아선 곤란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안 중요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SFC 운동원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있는 친구에게 또는 그런 성도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확실한 고백이 있으면 이 사람은 벌써 삶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은 존재할 때 죽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고 잡아먹히기 위해 양처럼 태어난 자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왕처럼 저 천국에서 다스릴 자로서 이제 세례를 받는 순간 그걸 인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세례 안 받은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세례를 아무한테나 막 줄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세례를 무분별하게 주니까 가짜 성도들을 양성해내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되면은 학습 시작해서 세례를 줄 수 있거든요. 교회법상. 그쯤은 돼야지 그래도 가치관이 생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근데 장로님 아들인데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인데 믿음이 안 돼서 세례 못 받았다.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아이, 전도사님 우리 아들도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뺀질거리는 아이들 쩔어 모아놓고 야 이거 알아듣겠어? 네. 시험 문제 대충 풀고 야 이거 50점은 안 돼. 다시 시험 봐갖고 70점 넘어갖고 통과했습니다 했고 세례 줬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다. 교회들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게 뭔지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선양교회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아니라 나이 40, 50, 80이 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례를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 신앙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성도는 어떻게 이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되느냐 이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해야지 믿음을 얻어요? 배워야 됩니다. 뭐를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씀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너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것은 15절의 그 다음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내가 믿음이 없을까? 알겠죠? 왜 없어요? 성경 공부를 안 했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계속 우리 SFC 운동원들 창세기 강의하고 우리 청년들 지금 요즘엔 에스라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에 한 장을 읽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찾아내게 하면 엉뚱한 거 찾아오고 질문만 잔뜩 나와요.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사적인 거하고 배경적인 거, 성경적인 문맥 쫙 통하면서 한 장을 쫙 연결해줘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게 그거군요. 이게 그 말씀이군요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치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배워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나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한다면 뭐 하면 된다?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을 공부하면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 뭘 하라는 얘기예요? 너가 믿은 데 안에 살아라 이 얘기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말씀이 역사에서 그 언약이 지켜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다, 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 갖고 다음 날은 모르겠네,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말씀 갖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믿고 네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근데 왜 사람들한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저 예수쟁이고 목사고 장로고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면 사기꾼보다도 못한
파렴치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어때요? 에이, 저 예수쟁이들 다 거짓말쟁이들, 위선자들, 저 믿음이라고 저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안 돼서?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는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진짜 바른 교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것인가, 이것을 강조해줘서 성도들이 삶 속에 갔을 때 오늘도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른 교회 교육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를 더 보면은요,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정통교회 안에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는,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는 되게 많습니다. 어느 교회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성경 얘기 안 해요 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성경만 순수하게 가르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제가 지금 말씀의 구절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것을 말씀을 갖고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되게 딱딱하거든요. 여러분 위로하는 말도 없고요, 여러분 잘했다고 하는 칭찬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성경 배워야 된다. 그 성경 안에, 그 성경 말씀에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혼자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는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정통성이 있는 그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 안에 같이 거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험 들든지 위기에도 빠지죠. 믿음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슬쩍 돌아보는 거죠. 우리 선교팀 모임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주일학교 이 교사들이 분방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나 힘든데 한번 딱 돌아보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해주고, 저 사람과 함께 내가 손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야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로 묶어주는, 이걸 통해서 완전한 교회 교육은 완성되는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사에 대한 전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교회 분파가 많이 일어나죠. 왜 일어날까요? 정통교회에서 빠져나오는 것들이에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어가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쭉 주장을 펼쳐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이단이에요. 정통교회 안에 같이 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먹을 것인가, 마귀가 던져주는 독약을 먹을 것인가, 얼마나 정통교회 안에 같이 거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정말 깊이 묵상해 보면,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성경을 아는 일에 조금 더 열정을 쏟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커집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는 능치 못한 능력만 원해요.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얻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능력을 원하면서 이 능력을 가진 방법은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복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을 할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탄이 이제 공중 권세를 잡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 여러분에 가두어서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맞벌이 안 하면은 젊은 부부들 살기 어때요? 예. 아기를 적게 낳는 이유 뭐예요? 여자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육아휴직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보장된 데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낳게 되면 많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기 자유도 많이 속박되고. 근데 여러분 그 직장 나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나가갖고 저녁 늦게까지, 물론 이제 뭐 주 며칠 몇 시간 근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얼마나 스트레스와 피곤한 것들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요즘 운동하는 이유 뭐예요? 그 피곤한 육신을 다시 건강하게 해서 내일 출근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렇죠? 만약에 오늘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늦게까지. 난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오늘은 한번 놀자. 젊은 친구들은 클럽에 가고, 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시간 지나서 한 바퀴 계속 돌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겨우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는데 그 전날까지 늦게까지 놀다가 주일날 와서 꼬박꼬박 목사님 또 그 얘기 졸다가 가면 여러분에게 남는 건 육신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철저하게 육신을 사랑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시키고요, 육신을 더 좋게 하려고 좋은 걸 먹게 하고요,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몸매를 만들고 얼짱을 만들고 몸짱을 만듭니다. 어디 한 군데도 영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하는 이 시대, 이 모든 시스템들은 사실은 마귀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파악조차 못하고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고 있다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을 살리는 건 육이 아닙니다.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살아남는 것은 바로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 영이 살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또 나오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주일 낮 예배 수고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가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진짜 관계가 좋아요. 우리 목사님 오면 맨날 축복해 주시고 평안하라 그러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근데 돌아가면 또 육신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싹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저는 구원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죽어 넘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당신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나오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성경이 풍성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이 교회 교육은요, 일꾼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바른 교회의 마지막 목적은요, 주의 일꾼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여기 성경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개인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게 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뜯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있는 온전하게 하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이것을 맡은 자, 마치 선지자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 이걸 온전하게 하다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이제 한 결과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표라서 그냥 왔는데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여러 가지 이 무거운 것을 시키시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17절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숙한 상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이 뭘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한 분 우리 집사님 중에 제가 여기 나왔더니 목사님이 더 큰 짐을 짊어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왜?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정말 오지에 떨어져서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지키세요. 왜요? 이뻐서 사명 감당하라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에 이거 끝나고 나서 죽거든요. 왜 죽어요?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죽을 일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살려주셨어요. 왜? 남았으니까 아직.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름 받은 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른 거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각각 뭐가 있다?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할 일 없는데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아무 할 일이 없는데 그냥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당신의 독생자의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갖고 여러분 살렸는데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할 일이 없겠어요? 제가 우리 명예권사님들 세우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교육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명예권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죠? 기도하고 우리 나이 어린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등 한번 두들겨주는 게 참 이게 권위로서 하실 수 있는 큰 일입니다. 기도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내가 여기 그래도 네 뒤에 어른이 여기 있어, 이 보여주는 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요. 이 교회는 할 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을 때 나는 오늘 무슨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서 청소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예배에 수종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받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맨 마지막 목적은 택자 구원을 완성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확신하게 하고, 교회적으로는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세 번째 비전은 뭐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이에요. 네 번째는 선교 비전이에요. 다섯 번째는 북한 선교 비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교나 북한 선교나 교회 개척이나 제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먼저 필요해요? 그죠? 선교사 그냥 못 보내잖아요. 건축하는데 돈 없이 되나요? 북한 선교하는데 돈 없이 되나요?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네, 기도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거,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개척할 거예요? 누가 선교사 나갈 거예요? 누가 북한 선교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시면 저 좋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안 나갈 거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책임 분량이 많아서 못 나가시는 분이 여기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돼요. 이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 선양교회가 지난 34년 역사 동안에 우리 송병국 원로 목사님이 자랑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주의 종이 선교사, 목사, 사모 포함해 갖고 30명 가량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자랑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제가 오늘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계실까? 그죠? 기복석 권사님, 그죠? 예, 네. 우리 유태문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예, 이 두 분은 사모잖아요. 그 딸이. 이건 대대 가문의 최고 영광이에요. 그 집안에 주의 종이 낳았다. 물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도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이건 뭐 어떤 저기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딸들을 위해서 또 지금 얼마나 또 기도를 하고 또 그 딸들이 얼마나 또 열심을 다해서 그 교회들을 세워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문의 자랑을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된다? 우리 가문에 주의 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자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신학대학교가 사실은 서울대보다는 수준이 낮죠. 예, 서울대 갈 애들 정도면은 신학대학은 어서 오세요 이러고 받아요. 제가 수의사 출신인데 제가 신학교 갔더니 저보다 학벌 좋은 친구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중에 제일 뛰어나고 똑똑하고 미래 장래가 정말 밝게 보이는 그런 친구를 주의 종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사람을, 너는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신학교나 가서 목사나 되라.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땅에서 여기서 개척하고 저기서 개척했는데 안 되는 사람, 너는 선교사나 나가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나라에서 말이 통하는데도 안 됐는데 말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른 데 가면은 잘할 것 같으세요? 주의 종은 준비가 돼야 돼요.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준비를 해.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큰 비전을 갖고 너는 잘 커야 돼.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주의 종이 될 그런 큰 비전들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어려서부터 얘네들을 아주 세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둘 다 목사님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때는 강요하지 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때쯤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개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적어도 저는 믿습니다. 그 지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 아이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했고 우리 집사람도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 그 비전들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언젠가 한번 부르실 거예요. 제가 몇 살에 하나님 부름 받은 줄 아세요? 37살이에요. 37살에 하나님이 저 부르셨다고요. 그동안에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언제 부를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목사 되는 게 복 받은 것 같아요? 고생할 것 같아요? 제 바로 윗세대까지만 해도 목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 그런 직업으로서 했는데, 요즘에는 목사가 욕먹고 힘들고 못 살고 그러는 것이 훤히 보이는 그런 때죠. 지금이 그 비전을 갖게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박수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만한 자리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더 많이 깊이 가지고 정말 여러분 자녀 중에 탁월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교회 존재를 깨닫게 하는 가장 기초는 바로 교회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교육입니다. 우리 선양교회는 첫 번째, 교회 정통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케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자꾸 길러내는, 목사님만 많으면 안 돼요. 장로님도 많아져야 돼요. 예, 권사님도 많아지고 안수집사님도 많아지고 일꾼이 많아지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선양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교육의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들을 제가 짧게나마 지금 몇 가지로 방침을 정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는 개인 신앙 부흥입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선교팀 모임이나 교제를 통해서 바른 구원의 신앙을 갖는 게 첫 번째 목적, 개인들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의 신학 강좌의 개설입니다. 이 비전은 제가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신학 대학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미 과목을 한 5과목에서 6과목을 실행을 했었어요. 뭐 역사신학으로 얘기하면 초대교회사하고 중세교회사 같은 벌써 다 실라버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실존신학으로는 예배학이라든가 또 조직신학으로는 성경신학과 또 신론 이런 것들 다 지금 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성도들이 안 배우려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또 맞이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게 됐어요. 북한 선교가 뭐예요? 북한에 보낼 신학자,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뭐 가르쳐야 돼요? 신학을 가르쳐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모든 과목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 신학 갖고서 거기 탈북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목사만들도 보내는 거 중요하지만 누구도 커야 돼요? 우리 교회도 커야죠. 그죠? 이 교회 안에 제가 우리 신학교 이제 개교하고 나면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나 다음에 반드시 우리 선양교회에 선양신학대학을 만들 거예요. 한 명이 오셔도 괜찮고 두 명이 오셔도 괜찮아요. 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기마다 다른 과목들을 개설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듣고 제가 인정하는 학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학점을 넘어가면 제가 수료증, 졸업 이수증을 제가 드릴 거예요. 이걸 통해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수준 있는 어떤 신학자를 만드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떠들지 말라는 거죠.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고요. 마지막은 별운동. 이 별이라는 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래서 온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잘 육성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바른 예배의 비전이 모든 예배를 비전들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원.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지 모든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교회 교육은 이 비전들을 정말 각 구석으로 다 보낼 수 있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들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지금 저기에 써여 있는 저 5대 비전이 게시가 된 게 벌써 10개월째 돼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바른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회라고 하지만 저는 그 청사진을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다 지금 그리고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탄탄한 체계를 갖고 있다.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에 오늘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시작하죠. 그죠? 이 교육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교육에 뒤떨어지지 마시고 항상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주의 일꾼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바른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비전은 이 종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더욱더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서 그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북한 선교를 감당할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는